감사합니다. 2026년도에를 또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월 2026년도 첫 금요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며 이 자리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연락받아 주시고 희망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을 알고 25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무려 16년을 기도했답니다. 마침내 16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어서 부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랐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10개월 만에 태어난 아기를 보니까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부부는 너무나 당황했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은 것도 마음이 아픈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너무나 원망스럽고 서운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16년 동안 기도해서 얻은 아이인데 왜 장애가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두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내가 이 아이를 누구에게 줄지 16년 동안 찾았는데 사랑을 쏟아가면서 키워줄 수 있는 너희 부부가 있어서 너희에게 맡겼다. 그리고 너희에게 맡기면 이 아이에게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희에게 줬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들었답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의심과 그동안의 불평이 다 사라지고 감사하면서 아이를 키웠답니다.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며 열심히 기도하고 또 송구명신 예배를 드리고 금요기도를 드리고 특세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기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과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영안의 귀가 닫혀서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는 답답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이 부부처럼 감사하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고뭉치에 오만방자한 이 골칫덩어리 이스라엘 때문에 바람잘 날 없는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본문은 다시 황금송아지 사건을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진멸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본문은 그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했던 내용이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지금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해법을 찾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3개월, 그러니까 90일도 안 된 시점에 대형 사고를 쳐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쓰셔서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성막에서 사시는 그 성막을 짓는 과정을 40일 동안 열심히 산에서 모세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은 대형 사고를 칩니다. 이스라엘은 대제사장 아론을 압박하면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신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은 아니 저기 있지 않냐 모세랑, 아니 지금 보여달라는 거예요. 결국 금부치를 다 갖고 와서 결국 아론은 신을 만들어냅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있다 이 신 황금 송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고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환호합니다. 환호해. 막 박수치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모세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가 다 진멸하고 너 한 명, 너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모세는 40일 동안 형 아론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리는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27절에 엎드렸다라는 이 히브리어 와에트 나팔이라는 단어는 내가 여호와 앞에 나 자신을 던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던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는 이 절체절명에 이 진멸 위기의 상황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연약한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방법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소용없고 오직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순신 장군의 그 유명한 명언 있잖아요. 필생즉사의 필사즉생. 죽으려면 살고 살려면 죽는다. 지금 이런 각오로 지금 자신을 지금 여호와 앞에 나 자신을 던졌다. 엎드려서 지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아주 고급집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찰집니다. 그리고 아주 논리적입니다. 모세는 세 가지 논리적 근거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2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인정해요, 모세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고요. 당신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민족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한 몸인데 그들을 진멸하면 하나님과 한 몸인데 그들을 진멸하면 하나님 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몸도 상처를 입게 된다는 그런 논리를 지금 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작년에도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와서 출애굽기 19장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기 전에, 그 황금 송아지 사건 있기 전 40일 전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은 의역을 했어요. 의역을. 원문을 그대로 보면 당신을 주로 번역을 했고요. 당신의 백성이 주의 백성으로 번역을 했고요. 또 당신의 기업을 주의 기업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당신의 위대함으로 구속하셨던 당신의 기업을 당신이 애굽에서 강한 손으로 데리고 나왔던 당신의 기업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돌하죠. 물론 우리나라의 당신, 그 싸울 때 당신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그대의 위대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주체가 모세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당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강한 손, 당신의 능력으로 데리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들어왔던 매우 독특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아예 들어오신 독특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3개월 만에 이스라엘이 한 번 딱 실수했다고 진멸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딱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모세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예전에 우리가 개혁 한글로 할 때는 박대였죠. 지금은 외면으로 바뀌었잖아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요즘은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박대는 완전히 좀 약간 어감이 그랬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노예인데 박대 정도는 돼야죠. 외면은 조금 더 올라간 느낌이잖아요. 박대. 그래서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은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기업이고 당신이 끌고 나왔는데 당신께서 외면하시고 박대하시면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1년 내내 기도하실 내용은 첫 번째, 우리도 주의 백성이기에 외면하지 말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의 백성인데 나를 박대하지 말라고, 모른 척하지 말라고 모세처럼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만큼 오늘 이 밤에 매달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택했고 우리도 사랑하시니까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근거에서 간절히 매달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박대하지 말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7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조상들을 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해요. 여러분들, 여기 기억하소서로 번역된 이 제콜은 명령형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명령해요. 모세가 뭐라고? 생각해 주세요. 또 제콜이라는 단어는 마음에서 다시 불러오세요. 예전에 사랑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청합니다. 감히 모세는 조상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주의 종으로도 오늘 번역됐잖아요. 27절에. 이것도 원본을 따지면 당신의 종이에요. 당신의 종. 근데 여기에 우리는 번역하지 않는 전치사 레가 있어요. 뭐뭇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럼 보면 뭐뭐에 관하여, 뭐뭇에 위하여, 즉 번역하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에 관하여, 이삭에 관하여, 야곱에 관하여,
그 최고한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지금 요청합니다. 자, 모세가 왜 이렇게 조상들의 언약을 끄집어 올까요? 언약은 계약과 언약이 다르잖아요. 계약은 갑과 을의 당사자들의 계약이잖아요. 맞죠? 언약은 뭐예요? 일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들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나의 소유 맺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 조상한테도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셨고, 이삭을 찾아오셔도 약속하셨고, 야곱을 찾아오셔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거 아닙니까? 제발 기억하셔서 우리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청하실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전부터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창조전부터 저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잖아요. 구원하시기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지금 모세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들이 보이니까 참 저는 행복했어요. 이 첫 기도회 때 이런 내용들을 나누면 참 좋구나.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그렇지. 모세의 기도가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도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했는데, 그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선물. 나의 공은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 따라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놓고 왜 이렇게 나는 건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선택해 놓고 왜 사업이나 일터나 직장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오늘 이 밤에 까마귀에 간청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27절 하반절에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 보지 마옵소서 히브리어 알테펜인데요. 알테펜. 이것은 돌아보옵소서,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의하지 마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말로 좀 편하게 얘기하면 좀 눈 감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를 좀 눈 감아 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근데 본문이 참 재밌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27절을 이렇게 보면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든 행위를 세 가지 죄로 얘기합니다. 완고함, 악함, 죄. 그런데요, 이 세 가지로 표현하면서 사람이 또 몇 명 등장해요? 세 명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가지 죄가 등장하는데 세 사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또이또이, 우리가 말하는 또이또이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균형, 대등, 지금 절묘하게 평행과 균형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모세는 맞아요. 쟤네들 완악해요, 악해요, 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 아시죠? 이삭 아시죠? 야곱 아시죠? 저울로 달면 어떻게 될까요? 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와, 모세 이 기도 참 엄청난 사람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의 지금 이 죄는 정말 죽을 죄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세 사람 조상이 있잖아요. 제발 기억하셔서 쟤들 3개월밖에 안 되지 않았잖아요. 뭔 소리예요? 쟤들 새신자들이잖아요. 쟤들 중직 아니에요. 새가족들이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3개월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3개월 이상이면 용서하지 못하지만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물론 뭐 가데스 바네아 가서도 또 뭐 범죄해도 그렇지만 지금 자, 여기서 저의 깨달음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자녀와 나의 후손과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나의 제자들이 제발 모세처럼 나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봐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가? 이해가 되세요? 나는 그런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삶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나는 지금까지 살았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적나라하게 제가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또 제자들이 하나님,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엄마, 아빠, 선생님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봐서라도 제 기도 꼭 들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의 백성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의 믿음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가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모세는 끄집어 갖고 왔잖아요.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의인은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잠언 20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나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자녀, 후손에게 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신명기 앞으로 살펴보는 내용에도 나와 있어요. 그거는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하면 자자손손 1000만대에 이르기까지 1000대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따라서 오늘 도전받으셔야 돼요. 나도 나의 믿음과 신앙이 과연 나의 후손들과 나의 자녀들이 끄집어 올 정도의 믿음인가? 여기서 우리는 도전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참 기가 막히게 지금 기도하고 있죠. 세 번째는 28절에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땅의 백성은 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은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자, 그런데 28절 하반절을 보면 애굽 사람이 수군거리는 내용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죽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진멸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해서 애굽 사람들이 비난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죽이는데 애굽 사람들 앞에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광야까지 데리고 나오셔서 미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비판할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예를 갖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린 죽어도 싸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명성에 금이 간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참 대단한 기도죠. 하나님, 우리는 죽어 마땅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죽이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 영광에 심각한 상처가 날 것이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것을 그대로 2026년도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건강과 가정과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축복과 기쁨이 없으면 누구한테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누가 된다고?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요. 그걸 오늘 밤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건강, 내 일터, 내 직장, 내 사업장 똑바로 안 되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대로 우리 교회 그대로 갖고 와서 적용하겠습니다. 양덕남로 145에 이렇게 교회당을 짓게 하셨는데 예배당은 기울고 성도는 없고 세상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는다고요. 찌그러진 교회, 기울은 교회, 성도들도 얼마 없는 교회, 작은 교회, 우리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대신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고요 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모세의 논리로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질병에 찌들고 돈에 찌들고 사람에게 찌들면 되겠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불신자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다른 교회들은 성장할 때 제자리 걸음인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현대중공업의 슬로건을 제가 소개했잖아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그걸 벤치마킹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했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아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얼마 전에 그 서울 갔다 오신 우리 김소임 사람도 얘기했지만 한강에 유람선을 타면 저 집은 140억짜리입니다. 이 집은 100억짜리입니다. 여기는 장동건이가 삽니다. 동부 이촌동이거든요. 다 거기 용산. 한강을 조망하는. 강남이 비싼 것 같지만 강북이 제일 비싸요. 그 한강을 바라보는, 남쪽을 바라보는 그 강북 용산구 동부 이촌동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요. 거기가 100억이 다 넘는데 교회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100억, 200억짜리 집에서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예수의 피로 산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냥 허우적 거린다면 누가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죠. 예수를 믿어봤자 고난 속에서 사업도 잘 안 되고 일도 잘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싸우기만 하고 누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공평하신 하나님 코를 막 질질 흘리면서도 기도해요. 엎드려서.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장에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달라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주의 백성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같이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15년 전에 남구에 있다가 북구에 온 것 망하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대립하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려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신앙 안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세 가지 논리를 갖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플러스 2개 더 기도하는 플러스 2개를 더 집어넣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때도 모세는 2가지 논리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애롭고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그 성품으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능력도 많고
오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처럼 그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 능력도 많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부흥과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건강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만 보더라도 기도는 때로는 근거도 중요하고 논리적으로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숨이 콱콱 막히고 주위를 둘러봐도 온통 절벽뿐이고 절망뿐이라도 냉정하게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라는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세는 절망했지만 근거를 갖고 논리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주의 백성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논리적으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긴급 상황이 되면 어린아이처럼 무작정 때를 쓰면서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민족 전체가 진멸당할 이 위기 상황에 나의 온몸을 하나님 앞에 던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강원도 사투리로 무릎이 뭔지 아세요? 고뱅이입니다. 고뱅이. 저도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엎드려서 하면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고뱅이가 많이 아파요. 우리 어르신들은 고뱅이가 아프니까 엘리베이터를 다 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고뱅인데요, 그러면 모세는 지금 며칠 엎드렸어요? 40일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40일 엎드릴 수 있겠어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30분, 1시간 무릎 꿇고 있으면 쥐가 나갖고 이게 내 다리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은 다 좋은 의자에서 앉아있지만 예전만 해도 다 마루바닥이나 뭐 이런 데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예전에는 다. 그래서 수련회만 하면 완전히 고문하는 시간이었잖아요. 3박 4일 동안 무릎 꿇어서 기도할 때. 정말 모세는 지금 며칠 엎드렸냐 이거예요. 고뱅이 아프는 무려 40일입니다. 40일. 의학 전문가들은 사람이 먹지 않으면 3주 정도만 되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3주 동안 사람이 먹지 않았을 때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자칠 오사님 금식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옆에 다 체크합니다. 체크해서 식단도 조절하고요. 가급적 한 끼 내지 두 끼 제가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금식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을 엄청나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잖아요. 못해요. 당이 떨어져가고 어떻게 해요? 사람 실성해서 가죠. 그렇다고 사탕 하나 먹으면 그게 금식입니까? 안 되잖아요. 물만 먹었는데. 여러분들 모세의 이 40일의 이 정말 식음을 전폐하는 이 기도에서 우리가 마지막 5번째 포인트로 주의 백성은 고뱅이 금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의 백성은 고뱅이 금식 기도를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3,500년 전에 고뱅이 금식 기도의 창시자였어요. 기도의 달인이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실제로 엎드려서 40일 금식 기도했지만 바쁜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의자에서 기도하고 내가 편하게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모세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40일의 금식 기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미국이 한창 남북전쟁을 벌일 때, 치열할 때 에브라임 링컨 북군 대통령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주일에는 예배 드리러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는데 전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광고 시간에 이런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를 병원으로 개조해서 환자들을, 군인들을 좀 돌봐야 되니까 당분간 가정기도회, 개인 예배를 드리고 전쟁이 끝나면 또 안정이 되면 그때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결정했다고 강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에브리엄 링컨 대통령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대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전쟁이 치열한 것도 맞아요. 사상자가 많은 것도 맞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 드리는 일을 중단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반대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했대요. 결국 예배는 계속되었고 남군에게 밀렸던 북군이 승리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주의 백성의 사명입니다. 2020년 여러분들의 기도로, 모세와 같은 이 논리적인 기도로, 근거 있는 기도로, 또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기도로 사업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들 건강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모세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경험도 많지 않고 지혜와 지식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대면하지도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도 못 봤고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과 원kun각지에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과 우리의 형제들과 지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